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남자가 아니라 여인들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남자가 큰 소리를 치고 내가 무슨 주인이다, 내가 머리다, 내가 하는 대로 다 따라해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제대로 된 가정에는 다 여자의 말을 따라 가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에게는 꼼짝을 못하는 것이죠. 성경 역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어찌 보면 남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사람도 여자입니다. 아담을 가만히 두었으면 아담이 무슨 선악과를 먹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여인이 그냥 결국에는 아담을 이렇게 참 어려운 길로 인도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듯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뒀으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 사례가 너무 이뻐서 이제 달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사례가 너무 이쁘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잘 지내는 아브라함한테 또 사례가 와서, 여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이 종하고 어떻게 좀 해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몸을 통해서 아들이 나야 될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는 또 그런 사달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생각도 못했던 아브라함의 그 첫 아들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 아들 때문에 세상에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어찌 또 이 부인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어쨌든 핑계는 그랬습니다. 부인 때문에, 내 마누라 때문에 어쨌든 아이를 만들게 됐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막상 아들을 낳고 나니까 세상에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환하지요. 그냥 이제는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이제 그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눈만 뜨면 물고 빨고 그냥 내 아들 내 새끼 그러면서, 아마 이 사례가 와서 아들을 안아줬겠어요? 사례가 와서 아이고 내 아들 귀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젖을 먹여줬겠습니까? 세상에 보기도 싫을 것입니다. 후회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내가 우야자고 괜히 그런 말을 꺼내가지고 세상에 남편도 뺏겼죠. 하여튼 모든 걸 다 뺏겼어요. 세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태까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생을 해서 모은 모든 재산도 이제는 눕게 됩니까? 이제는 그 아들 것이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께 되는 겁니다. 이 사례는요,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가 시작한 일이지만은 정말로 눈만 뜨면 생각하면 할수록 어떡하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됐을까? 어떡하다가 내가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을까? 그러면서 그때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놓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례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은 또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어떻게 또 그런 언약을 해가지고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냥 반은 하나님 앞에 걸치고 반은 이 세상에 걸쳐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늘 그냥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어찌하든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도 13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와서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네 이름은 사레가 아니라 이제는 사라라 해라. 그러면서 아예 아브라함과 사레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가 내년 이맘때는 아들을 낳으리라. 세상에 이런 말씀을 또 하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례는 생각할 때 그러면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이 또 있단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참 믿기 힘들지만 사실은 이 사례도 어찌 보면 아브라함도 진짜 하나님의 그 진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막연히 하늘의 별같이 자손 많이 주신다 그래서 생각했지만 그게 아브라함에게 마음에 그게 믿어졌겠습니까? 그게 무슨 현실로 자기 마음속에 다가왔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를 갖기 1년 전 이스마엘이 13살이나 되도록 그렇게 다 자랄 때까지,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게는 이스마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아들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이스마엘이나 잘 좀 돌봐주시옵소서. 내게는 이스마엘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야 꿈 깨라, 꿈 깨 이놈아, 정신을 좀 차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와 주님,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서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는 그 삶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만히 보면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만 그 오랜 세월을 다 지내왔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내 생명 주를 위해 바친다고 말했는데 정작 가만히 보면 말이죠, 우리 스스로 점수를 내보면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완전히 주님 따로 내 따로예요. 그야말로 따로 국밥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여전히 주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주님의 심정을 몰라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주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그러고 무슨 권능을 행했다 그러는데도 주님은 아직도 우리를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비극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다 그저 딴 나라 얘기, 다른 사람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얘기거든요.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 오랜 세월, 25년 세월을 지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스마엘 붙잡고 있으니까 완전히 딴 동네 가서 지금 거기에서 지금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된다, 만족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이스마엘 붙잡고 말이죠. 완전히 딴 데 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현 주소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는데 세상에 믿는 사람 다 모여라,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아무도 없어. 믿는 사람은 없어. 엉뚱한 데 가가지고 다 험한 데 가가 엉뚱한 짓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선지자 노릇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멀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그래도 또다시 우리를 이끌어서 축복의 길로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애정,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또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고 있는 이 지금 이 아픔, 이 가정의 문제, 오늘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을 했다 그럽니다. 저는 남자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래도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아내조차도 이해해 줄 수 없는 남자, 남편, 아버지만이 또한 갖게 되는 그 고민, 근심, 괴로움, 문제.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이전에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이스마엘과 가졌던 그 모든 순간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첩의 아들이라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사례가 허락한 일이고 사례가 부탁한 일이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함께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13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겠는가.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로운 아들 이삭,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새 아들을 주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너무나 또 큰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아이가 자라매, 8절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래. 왜 우리는 보통 젖을 뗀다 그러면은 뭐 애가 몇 살 때 젖을 뗍니까? 한 2살 정도 되면 뗍니까? 네. 근데 이스라엘은 말이죠, 보통 한 3살, 4살, 아니 5살, 6살까지 젖을 안 뗀답니다. 그것도 참
글쎄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내려오는 전통이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는 그 세월이 아이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똑같지만은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아들, 자신의 자식에게 어머니가 줄 수 있을 때까지,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떠나기 전까지 6살, 7살이 되어도 어머니의 젖을 오픈하면서 애가 젖을 떼지 않도록 한대. 완전히 젖만 먹고 사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아이가 언제나 어머니의 품 속에서 그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그야말로 그 모유를 늘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그저 아이가 젖을 뗐다 그러면 이제 돌 지나서 얼마 좀 지났겠거니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아이가 젖을 뗐다 하는 것은 아마 이삭이 한 4살, 5살 그 정도까지 커 있는 상태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젖을 떼는 날,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 애기가 아닙니다. 좀 자랐습니다. 말도 하고 걸어댕기기도 하고 이런 그런 아이가 됐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큰 잔치를 베풀었겠습니까? 정말로. 한편으로는 근심거리도 있기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실 그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잔치가 마치자마자 얼마나 흘렀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9절에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근데 이것도 참 이상하죠. 여기 보면 이스마엘이라 그러면 되겠는데, 형이 이스마엘이 이러면 될 텐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하는 것을 보십시오.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지요. 그런데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아이고 제 형이 이 베이비 된 아기를 이렇게 재롱을 떨게 하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쉽게 우리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좀 속이 상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보면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보십시오. 이 당시에 이스마엘은 그러면 몇 살이나 됐을까? 이스마엘은 이제 어린애기가 아닙니다. 벌써 이스마엘은 이제는 장가갈 나이가 될 만큼 벌써 한 10대 후반이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삭이 한 4살쯤 됐다고만 생각해도 지금 이스마엘은 17, 18이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생각 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갈이 아이를 갖자마자 자기 주인, 여주인을 그렇게 아주 또 멸시를 하고 했다는 거 있죠. 하갈을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어지간하면 착한 여인 같으면 아이고 주인님,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입니다 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갈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도 내가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제는 아브라함 저 영감은 내 영감이다, 저 재산은 다 내 거야,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내 아들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아주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갈 밑에서 이스마엘이 지금 17, 18이 될 때까지 지냈습니다. 하갈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진짜 하갈의 심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말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집에 새 아들 이삭이 생긴다고 하는 이것은 정말로 하갈에게는 정말 아주 그냥 이빨이 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인의 한이 맺히는 일입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여인이 뭘 어떻게 하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맺힌다는 그 있습니다. 아유,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뭐 이조 시대 때 왕궁에서 뭐 벌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갈도 날마다 이스마엘만 보면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놈의 저 이삭만 아니면 저 녀석이 태어나지만 안 했으면 네가 이 집 주인이 되는 거고 이 모든 재산은 다 네와 우리께 되는 건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옛날에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지푸라기로 이렇게 뭘 인형을 만들어가 뭐 바늘을 가지고 밤새도록 그걸 찌르고 뭐 했더니 뭐 어디 저주를 받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한 맺힌 여인들이 했던 것처럼 하갈이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하갈에게는 이게 한이 맺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이삭이 그렇게 미울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가 된 90세가 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가진다고 하는 이것이 그에게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그렇게 한이 맺히는 일이 될 수. 그 한이 언제까지 왔어요? 지금까지도 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 자손이 지금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전쟁 중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비행기가 날아가고 미사일이 날아가고 서로 막 뭐 그냥 어떻게 하든지 죽고 죽이려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한이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그 한이 깊어져서 앞으로 세계 3차 대전 이 마지막 멸망의 전쟁이 결국 거기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시작이 언제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라가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이 놀리는지라 하는 이 말이 성경 원어에서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위대장의 집에서 청지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세상에 그 사모님이, 그 부인이 요셉을 불러서 막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또한 당신의 남편 앞에 내가 이런 죄를 범할 수는 없다. 그러고는 뛰쳐나가지요. 그때 이 시위대장의 부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사람들에게 막 고함을 지르면서 저 종놈이 말이죠. 저 요셉이 나를 흉하려 했다. 그때 쓴 말이 바로 여기에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같은 말입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아마도 어찌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스마엘이 지금 이 이삭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까? 단순히 아이가 그냥 놀려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이것이 비약된 생각일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어찌하면 이삭의 대를, 아브라함의 대를 끊어버릴 수 있을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서
이삭에게 해꾸지를 하는 모습을 사라가 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라가 놀랐던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 혈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하고자 한 일은 바로 그 이삭의 대를, 하나님의 혈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이 이삭의 해코지를 하는 것, 그 모습을 사라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쫓아가서 사라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스마엘은, 이 아들은, 이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이삭과 함께 기업을 나눌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사례가 뭘 봤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래도 13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가슴앓이를 해도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만하면 사라도 참 마음이 넓은 여인이구나, 참 경우가 바른 여인이구나,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는 정말로 아주 귀한 마님이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행하는 그것을 보고서 결단을 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쫓아내십시오. 그래야만 합니다. 이삭과 기업을 함께 나눌 수 없습니다. 결단하잖아요. 세상에, 이제는 공이 아브라함에게 넘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성경이 이렇게 한 절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참 깊은 사연입니다. 11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니, 그러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룬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보면요, 이 여인이 참 유혹에도 잘 넘어가고 때로는 참 죄도 먼저 지어가지고 그냥 아담에게 덤태기를 씌우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근심거리를 주는 통로가 되기도 했지만, 또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원칙을 파악하고 그 원칙을 얘기하고 정말로 아브라함이 가야 되는 그 길을 아브라함이 막 헷갈리고 방황하고 어려워할 때 딱 잡아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사라의 말을 다 들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네가 사라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이 하갈에게 물을 메워주고는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참 이 한 구절 한 구절 주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이 무궁무진해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인정해 매일 수 없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시험과 근심거리, 고민거리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과감하게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끊어야 될 것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마엘을 끊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정말로 아브라함 심정에는 자기의 사족을 끊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아픔이 우리 삶 속에서도 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근심이 되어도 우리는 그 시간에 결단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역시 사라는 사라이구나. 역시 하나님의 언약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 믿음의 조상의 가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조상이 되는 이삭이 길러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훈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속에도 살펴보면 참 온갖 사연들이 많습니다. 말로 다 형연할 수 없는 수많은 사연들, 사정들, 어려움들, 근심들, 정말 어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충우돌하는 그런 인생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했습니다. 사라도 연약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키워나가시고 또한 사라를 또한 사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연약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여 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어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